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최고로 무장된 가장 잘 훈련되고 가장 기동력이 좋은 애굽의 병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코앞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애굽의 그 병사들을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400년 동안 넘도록 묶어놓았던 그 군대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군대를 볼 때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주 나오는 이 표현이거든요. 눈을 들다, 눈을 들어. 그런데 이것은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지금 발 뒤꿈치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그리고 들고 이렇게 손을 미간 사이에 두고
어떻게 오나 하고 이렇게 눈을 들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을 어떨 때 사용하냐면 앞날을 조망할 때, 미래를 조망할 때 이런 눈을 들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창세기에도 한번 나왔죠. 창세기에도 이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서로 갈 길을 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롯이 눈을 들어 그 소돔 땅을 보거든요. 이 꼭 오늘 이 표현입니다. 눈을 들어 보게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눈을 드냐면, 어, 이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그 소돔 땅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달라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의 자리를 따져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자리를 논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시는 복은 어느 위치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됐을 때 내가 그 자리로 가게 되면 그 자리가 빛나게 되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된 존재로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자리가 있죠. 직장도 있고 그리고 가정도 있고 일상의 터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된 자가 되어서 그 자리로 가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반대로 구하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이렇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가 어디로 가야지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지 내가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지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는지 계속 이런 것을 우리는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어서 그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이 화평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감으로써 사랑이 회복되는, 웃음이 회복되는, 즐거움이 회복되는,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눈을 들어서 나의 세상 또는 이 주어진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눈을 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하시는 그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요, 눈을 들어 보았어요. 눈을 들어 보았는데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맹렬히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코아까지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되니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린 이제 끝났다. 우린 어떡하냐. 라는 이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그 애국 강렬한 그 군대를 보니 두려워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그 맹렬히 쫓아오는 병사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니까 아마도 두려워 떨고 숨을 곳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제 곧 그들의 이스라엘 앞에 애굽의 군대가 몰려올 것이 때문이죠.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극한의 이 환경에 처하게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나 그런 심리가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 스포츠 기자가 그 격투기 선수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링에 올라갈 때 혹시 뭐 두려움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격투기 선수가요. 매 순간 링에 올라갈 때마다 두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는 그 격투기도 그 격투가한테는 그 순간순간이 매번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경기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고는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의 두려움은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죠. 그런데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질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비켜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이 11절을 보면요, 세 가지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를 보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14장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죽습니다. 다른 대안 없습니까?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십시오.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든요, 언어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는요, 메시지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일상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은요, 우리를 정말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들에게 말한 대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말한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못 합니다. 아이고,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요, 정말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비록 내 육체는 낡아서 이렇게 힘이 없어지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우리의 육체는 비록 낡아지겠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은요,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은요, 메시지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만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항상 복되고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선포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고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의 이 노예의 삶, 그 애굽에서의 비참한 삶을요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애굽에서의 그 환상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길 속에서 여전히 세상에 대한 환상, 그 그리움, 즐거움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 땅에서 사는 게 낫겠습니다. 노예로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세상에서 흥청망청 먹고 놀고 즐기고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에휴, 나는 그냥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그들이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그들이 그 애굽에서의 그 생활이 어떠한 생활인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노예 생활의 이 영적인 의미가 아직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13절에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대안을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냐고 다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을 무색하게 만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잘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어떤 큰 위기가 오면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그 방법들을 강구해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보통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서서 보는 거는요, 보통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적당한 이 어설픈 믿음을 가지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는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녀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요,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위처럼 파도가 아무리 밀려와도 우리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뚝심을 가지고 버티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하시는가 바라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에게 믿음의 뚝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그 세 번째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이 너희가 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밀려오는 애굽의 군대, 그 현실의 문제, 그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듭니다.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이 새도록 이 동풍은요, 따뜻한 바람을 말해요. 따뜻한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닥칩니다. 그래서 바다를 갈라요. 그런데 바다를 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따뜻한 바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래 바다 길이 물러나면 원래 뻘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뻘밭이 아니라 이 질퍽이는 그 진흙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에 흙먼지 하나 안 묻히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이 그 광야길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이 빠르게 쫓아오기 위해 말을 타고 옵니다. 병거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만약에 이 진흙밭이었다면 그 땅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말려놓았기 때문에 그 말과 병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쫓아올 수 있는 거예요. 쫓아오게 해야 하나님께서 물을 덮어버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진흙 땅이었다면 안 들어왔을 거고 하나님은 그 물로 수장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따뜻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들을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이 이 홍해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 그 물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대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14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있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날에 겪었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노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인생은 비록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힘든 이 인생을 걸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그 절망과 같은 삶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도로 뚫어내시고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마른 땅을 확인하시고 그 마른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